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새로 깨달아 나갈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했을 때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그 믿음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의사만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생각에 꽉 차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자기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에서 빛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눈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눈이 밝아져서 몸의 다른 부분도 볼 수 있고 앞도 볼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잘 나타내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또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대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온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악한 자가 오는데 멸시가 따라올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똑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같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은 말로는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겉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다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죄가 청산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야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를 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속아서 골마 있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정말 세상의 수치와 능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곪기 전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뜻 안에서 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그 믿음의 복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걸음을 다시금 설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